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있다 합니다. 주시면 주심대로 응답이시고 주지 아니하시면 주지 아니하신 대로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에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죠?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익숙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인 깨달음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직접 실천했다, 실행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는 땅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우상의 출발점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삶을 사는 줄 압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왜? 그게 성도의 삶이니까. 그게 옳은 삶이고 그게 진리의 삶이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응원해주고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는 참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바보처럼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보 같은 삶을 너 세상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겠냐? 너 세상 그렇게 살아서 앞으로 너 어떻게 살려고 이러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요. 얼마나 이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걱정이란 말이죠. 세상은 정직하게 그저 성실하게 또 그렇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사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란 말이죠. 오히려 사는 세상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에스라 7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도전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그 우상천지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그 나라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닌가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청년부 헌신 예배 예배 설교 부탁을 받으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제 1번으로 하는 설교가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세대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신앙과 삶을 원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그 청년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성경적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반응은 예배 시간의 반응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의 반응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앞에 얼마나 많이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직면한 그 직면이 뭐죠? 왕이 산의 진미를 그들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잘 먹여서 잘 가르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답니다. 그 뜻이 정했다는 그 뜻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겠다, 성결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뜻을 정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들어가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면 바로 실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관계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게 좋은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바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결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앞에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렵고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걸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환관장은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몸이 말라가거나 혈색이 사라지거나 왕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상해지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인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며칠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구별된 식사를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혈색이 좋고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거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위험 앞에 직면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 할 수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쓰고 싶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들인지 다른 아이들은 죽일지언정 이 아이들은 살려서 자기의 충신으로 만들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겠니? 한 번만. 그냥 이 위기만 넘기면 되지 않냐? 이 한 번만 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느부갓네살 왕의 간곡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7배나 강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대신들과 불신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기부터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물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그걸 정말 바라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저 불물불 속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that's okay.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전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을 향해서 세 친구가 의연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한편으로는 괘씸하게 가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몸이 달았을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입음으로? 도우심을 입음으로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 친구가 풀무불을 향해서 뛰어들고 싶다고 해서 자기들의 의지로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지로 그렇게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도우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의 도움을 힘입어.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음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밖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도 있잖아요. 왜요? 내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체, 내 안에 있는 DNA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DNA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쾌락을 찾아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 심성의 DNA입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꿔집니다. 안 바꿔져요. 그러니 이런 DNA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 테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 그분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전 너무 약해요. 전 너무 부족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당연하죠.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요, 예수처럼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앞서요. 늘 그게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땅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엇을 깨닫겠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나요?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나요?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나요? 나는 경력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나요? 나는 그 일의 전문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저 목사예요.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의 전문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문가가 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저는 그 물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30년 이상을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질문을 받고 하던 기도가 멈춰지고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의 어떤 감정적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가? 이걸 가지고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입술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제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내가 믿음 없이 행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새벽에 내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셨을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도 똑같은 기도예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질문인지 그게 몸살 날 정도로 힘든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열고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날 10시 30분에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무엇이 답이라는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몸부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선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도와요? 못 도웁니다. 그분은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헌신하고 봉사하면 마치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요. 우리 기도가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시키셨지만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저는 그렇게 무지한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마치 벼랑 끝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아래로 굴러 떨어지다가 작은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들 행여라도 누구가 있을까?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게 에스라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바벨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호주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신앙생활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곳에서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일하는 학생들이면 일하는 곳에서 필요하고요. 사업자는 사업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먼저 구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내가 이곳의 전문가니까, 내가 공부하는 전문가니까, 내가 일하는 전문가니까, 내가 사업하는 전문가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에스라처럼 지혜롭게 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그 뒤에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받았대요. 다. 적당히 받은 것도 아니고 절반 받은 것도 아니고 거의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 얘기는 에스라가 그 왕에게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시하시고 멸시하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발걸음 한 번 한 번 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스라가 가장 지혜로웠던 것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스라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